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세상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권세,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하여 문법적으로는 이게 반어법을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또 세상을 이기는 자라면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문학작품들도 봐요. 매일매일이 싸움이다라고 하는데 세상의 싸움은 무엇을 근거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은 물질. 그래, 내가 돈이 있어야 이기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그런데 이제 그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 걸 알게 되면 이제 명예를 추구하게 되고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데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마음에 그래도 위로가 있고 지푸라기가 있어야 되니까 별로 쓸모도 없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좀 만만한 학과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보고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사학위 2개면 뭐합니까? 자기 위로인 거예요. 박사학위 대학원 보면 다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해요. 왜 와서 이 학문을 하냐? 교수 되려고 박사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현실 도피예요. 현실을 피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나 그래도 대학원 다니고 있어 이런 거로 사실 싸움을 회피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학력이나 지식이나 또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조건을 오늘 5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나는 당장 내일 우리 가게에 대한 이야기, 우리 자녀들 취업에 대한 것, 또 우리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이 우리 현실하고 무슨 직결되긴 연관이 있느냐? 그게 무슨 방법이 되느냐? 우리는 한 가지 깨닫지 못한 바가 있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의 싸움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그런 혈기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사실 물질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대적하는 그것들은 물질이나 재산이나 어떤 공부의 학문이나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나 우리의 건강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바로 사탄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깊이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비상적인 것만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면에는 무엇을 산성시키느냐? 의심을 만들어주고 낙심을 만들어주고 미리 땡겨서 근심걱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방해하고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그 사탄 마귀를 형제를 참소하는 자, 또 온천하를 꾀하는 자,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는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 사탄이 하늘에로부터 쫓겨났어요. 바로 이 세상에 쫓겨나왔습니다. 근데 사탄도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보복심도 있고 다시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도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분노하고 더 세력을 확장하려고 온 세상을 휩쓸고 다니고, 우리는 혹시라도 피곤하여 잠을 잘 수 있을지라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그 누구보다도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처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마귀는 크게 분을 내며 자기의 마지막 멸망을 크게 분을 내며 우리에게 지금 내려와 있다고 해요. 짧은 시간에 길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히려 짧은 시간에 요점만 이야기하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고 그 기억함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결코 물질적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인 마귀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냐? 상대의 전략을 알고 상대의 전술을 알아야 우리가 대비하고 또 대적했을 때 이길 수 있겠죠.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여러 가지 많은 무기들 중에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실패를 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은혜받게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기 직전까지 여러분 이 교회당 문을 열고 좌석에 앉기까지 우리의 생각들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실패감이 있었거나 혹은 그 실패감을 더 증폭되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하나님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으셨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를 과장하고 이젠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제 망했어. 끝났어. 라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외면하게 하고 그 믿음을 배반하게 하고 심지어는 원망 불평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 물질을 날리고 사기당하고 또 건강을 잃어서 그러면 끝났다 망했다라고 하는데 사탄이 그의 꿈은 더 야무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런 끝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목표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근본임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를 너무 우리와 똑같이 같은 차원에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에게도 큰 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이 땅에 쫓겨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속한 모든 백성들을 다 자기의 백성으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우리의 사회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인간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을 때 우리들에게는 상상 못할 어려움들이 늘 찾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의 모든 과정입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높이 쌓아 하늘로 치달아 오를 때
그때 바로 큰 징벌이 내려져 왔고, 인간들이 자기의 학문으로, 과학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에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심지어는 자기 인간의 어떤 지혜도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컴퓨터로 될 수 있고, 이제 모든 직업들이, 모든 것들이 다 컴퓨터로 대체될 수가 있다. 심지어 의사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우리의 혼란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하지만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마귀 사탄은 가장 즐거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인간은 늘 자기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다른 데 전이하기를 원하거든요. 저희 아이는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유행됐던 것이 바로 로마 그리스 신화였어요. 뭐 중국 문화에도 우리 문화에도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그리스 그 신화가 왜 인기가 있었느냐? 로마 그리스 신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에 부딪힌 모든 문제들을 그들에게 이입할 수가 있거든요. 대입시킬 수가 있거든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신들이 저런 신들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괴락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늘 숨어있고 달콤하고 너에게는 직접 책임이 없어. 모든 책임은 다 어디 있냐? 우리를 만들었다고 믿고 있는 그 창조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이 전략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꼭 아픈 후에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차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늘 그렇잖아요. 나는 알았었는데 깨달았는데 또 실수했네. 내 힘으로는 안 되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의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주었지만 우리는 다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을 헤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을 입고 우리들에게 직접 육신으로 계시해 줬는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3번 부인도 하고 흩어지고 부활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2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믿음에 대한 소망, 나도 천국에 빨리 가야지.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사부님 떠나면 나는 어떡하나?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너희가 의지할 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과의 싸움,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 확실한 보장이 되는 보호가 되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항상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한번 꺼내봐. 증명해봐.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게요. 눈으로 봐야 믿겠다.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깨지는 그런 상황을 기억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논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늘 익숙해왔고 습관적으로 해왔던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대답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영혼의 구원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나는 내 마음에 내주하고 있는 그 성령님을 인지하고 확신하는 데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간 중심, 자기 자신 중심, 우리의 능력 중심을 우리는 내려놓고 오로지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지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꾸로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게 됩니다. 의심은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 같지만 외부적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러한 흔들리는 갈대이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찾냐? 그 내면에서, 깊은 내면에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자아로부터, 나로부터 그 눈길을, 주목하는 눈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성령, 이런 용어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튀어나오는 그런 단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라 저도 가끔 말이 거칠 때가 있어요. 많이 조심하기는 하는데 저도 노가다 출신이라 말이 거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정치하면 정치인으로서 말이 정치적이어야 되고, 물론 거짓 종교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용어가 돼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믿음에 관련된 이런 주제어들,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야 돼요.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물론 사탄 마귀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경종을 올려주기 위하여 늘 언급돼야 됩니다. 우리는 기피하죠. 그런데 기피만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피하지 않아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전략은 무엇이냐면 강적을 만나면 일단 피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전략은. 우리가 잘 알듯이 중국의 병법 중에 가장 뛰어난 병법이 36개인데 36개 마지막 병법이 뭐냐? 싸우다 안 되면 주량량 쳐라, 도망쳐라. 36개는 주량량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가 가져오는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하는 상대가 절대 만만하지 않고 영적인 존재이고 하늘에서 권세를 가지고 땅에 쫓겨나온 그 사탄 마귀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이 앞에 대적해야 할까? 아까 바로 확인했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이 싸움에 우리의 보상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좀 쉬운 이야기로 한다면 우리 야실에 아이들도 와 있는데 가장 쉬운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동하는 기본 원리이고 성령께서 작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작동하시면 성령께서 믿음으로 나의 모든 인지력을 작동하시면 우리의 입술에서 아빠 아버지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요 사탄 마귀에 속한 자도 아니요 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자임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선전포고 깃발을 꽂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고 증거하게 해 주십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이 고백이 있게 되면 우리는 헛된 것, 우리가 싸울 때 갖고 나가는 쓸데없는 물질, 학력, 나의 경험, 나의 인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보기에 그럴듯한 우리의 마음의 결심, 결단, 자신감 이런 것마저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다 비우면 그 자리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듣기에는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핵심이고 근본인 이 힘이 발휘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니 영적인 전쟁, 치열한 전쟁, 처절한 전쟁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 맨날 고백이 이렇게 좀
형이상학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으냐.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깨져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가 임하는 이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는 영적인 힘, 영적인 구호로, 영적인 믿음으로 나가야만이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싸움에 출전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시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까지 온전히 이루어 주실 우리의 보증이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게 우리의 보증이 된다 하심을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보증이 되신다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이제 전쟁에 출전했어요. 이제 이 싸움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력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무기력함 느꼈으면 아직 우리가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함입니다.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나에게 주심이 충만하고 충분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심을 알게 하게 하십니다. 이제 출전했어요. 우리 필요도 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고 나갔습니다. 이제 실전이 시작됩니다. 근데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창가금이 부딪히면 불꽃이 튀듯이 우리도 이 싸움 속에서는 갈등도 겪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예배를 매일 드렸으면 좋겠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간격 사이에 많이 실패하고 부딪히고 깨지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예배가 아니라 평생 한 번 드리는 그런 예배의 횟수에 상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움에서 갈등을 겪을 때, 실수를 겪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는 그 일을 바로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니 이제 깨지고 부딪히고 터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느끼셨다면 이때가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성령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있게 인지하는 그때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우리들에게 실패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선교지에 있던 그 선교사님이 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엉뚱하듯이 저도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다 엉뚱하거든요. 어떻게 엉뚱하냐. 마무리를 이제 전화 마무리 끝내야 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20분 통화하다가 이 한마디 건졌네.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처럼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이 깊은 뜻 아시겠죠?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죠. 동굴은 막혀 있고 들어가면 다시 뒤돌아 나와야 되지만
터널은 관통해 지나갑니다. 그 앞에 또 다른 빛이 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터널은 지나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은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인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충전하게 되고 이제 새롭게 열리는 그 순간이 우리 임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셨듯이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사실 임장로님 기도 마치시고 우리 박정환님 그 특송 들으시면 사실 설교 끝난 거예요. 같은 내용들, 같은 말씀 성령께서 감화해 주셔서 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그냥 그대로 매일매일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라면 또다시 저는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또다시 코로나19 못지않은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나야 되냐? 이 터널을 지나는 동안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정하고 지금까지 내가 부실없이 붙잡고 있었던 세상이 말하는 그 지푸라기 우리 알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그것은 어떤 표현이고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를 잡아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에 빠졌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죽음을 앞에 뒀을 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성령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기간이 바로 그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영적인 기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께서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약속하셨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사탄마귀와 싸우고 특별히 육신과 싸우고 내 욕심과 싸우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 때문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자동으로 흘러나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바울의 그런 연약함 속에서의 성령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고백이 나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그런 환난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랴. 끊어낼 자가 없다. 사탄막이라도 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 사랑의 보장으로 우리를 인치셨으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 믿지 않는 남편도 믿지 않는 아내도 믿지 않는 자녀들도 비웃어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런 우리가 도살당하는 양같이 비난당하고 배제당하고 심지어 왕따당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 앞에 담대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근거가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으니 우리의 답은 당연히 네, 이기고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그럼 이 승리란 무엇일까? 이제 싸우니까 싸움의 결과, 이 승리란 무엇이냐? 사실 이 승리란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승리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 그리고 믿음으로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원리 아시겠죠? 앞에서 사단이 우리와 싸우는 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없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승리는 무엇이냐? 바로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이 서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승리는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몸으로 부딪히고 혈기로 부딪히는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가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바로 영적인 승리를 말하고 영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마치고 다시 세상에 가서 이제 출근해야 될 분 출근되고 가정에 가실 분 가시고 아이돌 볼 일은 돌봐야 되고 요즘 아이들은 다 할머니, 외할머니가 돌봐줘야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적인 삶에 갔을 때 이 믿음이 승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떻게 작동하고 역할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으로 단방에 모든 것을 승리하고 더 이상 세상에서 갈등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이 싸움은 한 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계속 지속돼 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격렬하게 일어나고 때로는 그 누구보다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주 일어나는 것, 이것이 결코 우리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이 아닌 내 육신과도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과 매일 부딪히고 순간순간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누가 혹시 그런 부딪힘이 나는 없는데? 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작은 믿음이 성숙되고 더 커지려면 이 믿음의 갈등들이 수시로 일어남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준 숙제 중에 씨앗을 심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볼인가 무슨 씨앗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비웃으시면 안 되는데 저도 농사 이런 건 잘 몰라가지고 그 씨를 하는데 물에 불구어야 되는 하루 24시간 동안.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껍질이 깨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다? 난 왜 이렇게 편하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난 왜 이렇게 힘들지? 모든 일마다 부딪히지?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의 가장 최전방에 다시 말하면 가장 치열하지만 그 믿음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어려운 고통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의 승리가 가까이 왔구나. 평소에 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던 것들이 왜 문제가 일어나지? 바로 이 승리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승리의 믿음을 잘 알고 있다면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죄가 없이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음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는 우리의 육신도 이 세상도 사단마귀도 우리를 늘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많은 어려움, 좌절, 실수를 겪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사실 사도들 중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평가받는 야고보마저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 라고 고백이 나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한 1서를 저희들 보고 있잖아요. 이 요한사도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완전한 상태가 아님을 절대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는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으로 향하여 나가는 그런 싸움의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병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2보 전진, 1보 후퇴.
두 발짝 앞으로 나가고 한 발짝 뒤로 들어가고. 웨슬리는 이것을 믿음의 어떤 굴곡 상승선 그래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추세는 위로 향하는 것,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더 성숙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완전한 상태로 살아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늘 그거로 공격합니다. 자기가 이제 불리하게 되면 넌 완전하냐?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나도 실수가 많으니라. 나도 죄가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 의지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세상에서 싸우는 이 싸움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이고 우리가 타협하고자 해서 타협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이 싸움에 우리가 투입되면 우리가 의지가 강하거나 우리가 승부욕이 강하거나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경건함이 있어서 이 싸움에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싸움에 임하게 되냐? 바로 매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에는 우리가 투입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사탄 마귀가 바로 우리를 목표로 하고 우리를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음을 실감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능력함을 고백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나에게 성취시켜 주시고 힘 주심을 더 확신하게 되고 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 그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긴다 함은 세상도 다 통하는 대로 바로 끝까지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보면 사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에 어떤 열매, 어떤 추수의 수확을 거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은 좋아 보였지만 이 처음은 영원한 처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든 풍파를 겪든지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든지 우리의 처음은 번져 넘겨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승리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네, 이기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그 믿음을 확실히 붙잡고 끝까지 견디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